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서의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족들에 대한 예언 부분인데요. 이 많은 선지서는 이 민족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모아놓은 어떤 수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것들은 별도의 문학적인 장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장르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들 중 알려진 것은 이 전쟁 신탁인데요. 이 적에게 저주를 주려는 목적을 지닌 거룩한 전쟁이란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으로 거슬러가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구약 신학의 방법을 사용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석학 교재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군대 지도자들에게 군사작전의 승인과 전쟁 신탁을 통하여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안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 사람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은 이 신을 특정 지역하고 연관시켜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전쟁 신탁에서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함으로써 이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선지자들은 이러한 전쟁 신탁을 이 외국 민족들에 대한 재앙의 예언들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이 전쟁 신탁을 민족에 대한 재앙의 예언들을 하는데 사용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의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안전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안심을 주기 위한 데 있습니다. 또 본문의 전쟁 신탁 모티브의 존재를 관찰한 이후에 해석자는 선지자가 이 전쟁 신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서 9장 1절과 8절에서 전쟁 신탁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의 파멸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다마색, 두로, 블레셋 성읍들의 끔찍한 파멸을 기술합니다. 1절과 7절에서. 하지만 예루살렘에 관한 약속을 함으로 결론을 8절에서 짓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러한 적의 패배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약속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 신탁은 예루살렘의 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위대한 왕의 출현에 관한 다음의 예언의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3절에 보면 위대한 왕에 관한 이 왕의 출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1절과 8절을 의미 있게 9절과 13절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추방된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한 이 어필을 또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2절. 그래서 제가 9절과 13절의 이 주제는 위대한 왕의 출현이지만은 이 1절과 8절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추방된 유대인들이 이 귀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지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전쟁 신탁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예루살렘의 지독한 과거, 그러니까 추방된 삶을 말하는 거겠죠. 지독한 과거를 대체하여서 결국 그들이 두려움 없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고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언적 비전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아마도 가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선견자 seers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요, 아모스 1장 1절, 7장 12절, 미가서 3장 6절에서 7절, 참고로 민수기 23장 24장입니다. 이리하여 몇 선지서는 예언적 비전 보고를 포함시킵니다. 이것들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전에서 비전을 보았거나 들었던 것에 관한 자서전적인 보고들입니다. 다음에 이 특징들을 몇 가지 단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다, 선견자와 관련해서 보다 또는 보게 하였다. 이 보다라는 것은 칼 동사, 히브리의 칼 동사 라이고요. 또 히필 동사 라의 히필 형태가 되면 보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보아라 바힌네라고 하는데 이 바힌네와 함께 비전에 관한 기술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다양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이 변이 형태들에 근거하여서 비전 보고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신탁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훼와 선지자 사이에 이 선지자가 보는 신탁의 경우를 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과 응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본 신탁에 대해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좋은 무화과 강주리와 악한 무화과 강주리 두 개의 무화과 강주리들을 잠깐 본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추방된 이스라엘인들과 예루살렘에 살아남은 이들의 좋고 악한 미래의 운명을 대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또 창세기 15장,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8장 1절에서 2절,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극적인 말씀의 비전이 나오는데요. 드라마틱 이 God's words에 대한 어떤 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가 아마도 선포하여야 할 땅 위에 어떤 미래의 사건을 전조하는 이 하늘의 한 장면을 기술합니다. 아래에서 볼 이사야서 6장과 에스겔서 1장, 3장 흔히 소명보고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메뚜기와 극심한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22장 10절에서 22절, 예레미야서 3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이 계시적 신비적 비전에 있어서는 천사 같은 이 가이드는 선지자가 본 특이한 상징적 이미지에 관하여서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드러난 비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청량줄을 지닌 한 사람에 관한 비전에 관하여 천사와 대화를 나누었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과 4절, 또한 참고로 4장 1절에서 6절,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음의 유형으로 예언적 내러티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적 내러티브는 흔히 선지서에서도 이 두 가지 문학적인 유형들로 나타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 소명 보고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위임하심으로 그 위임을 받은 개인이 경험한 것을 서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예레미야서 1장,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또한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구조적으로 다음의 특징들, 곧 이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 그리고 위임하는 것, 선지자의 거부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안심시키는 것이 나오고, 또한 표적이 나타납니다. 본 장르는 보냄을 받을 대상에 대해 이 대사들, 엠베세더자들 혹은 메신저들이 그들의 자격을 제시하여야 하는 고대의 요구 사항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고대의 어떤 관행들이 있거든요. 관행들이 이 성경에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예언적 내러티브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소명 보고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셨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선지자의 권위와 메시지가 진짜임을 증명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주어진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지서의 소명 보고가 문학적으로 살펴볼 때는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 신학적인 주제를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개의 유형의 소명 보고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보고는 다른 두 번째 보고와 같이 하나님의 이 궁정에 관한 비전을 보고합니다. 이사야서 6장, 에스겔서 1장에서 3장,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60절, 출애굽기 3장 4장, 사사기 6장 2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서의 두 번째 내러티브 장르는 선지자가 행하여야 할 상징적인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전형적으로 이런 내러티브는 어떤 행동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에 관한 이 보고가 나오고요. 또 뒤따르는 선지자의 말씀 또는 비전을 통한 해석 등이 포함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 예레미야서 19장은 좋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도자기 하나를 취하여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그것을 부수고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곧 보내실 참담한 재앙을 상징하였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는 것은 이 청중들로 하여금 선지자의 말과 같이 야훼의 미래 계획이 시행되는 행동들로 생각하게 하였고 의심할 바 없이 불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지서 내에서 상징적인 이러한 행동들은 주요 메시지를 문학적으로 예시하고 이 수사학적인 힘을 이러한 행동들은 수사학적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장르 구분해서 설명하였듯이 구약 예언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은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동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질서 있게 말하는 대신에 이것저것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사람처럼 괴이한 방식으로 말을 하여서 여러분은 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거나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말에 대해서 이 성경의 독자들도 동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선지서의 몇 가지 이 점들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헷갈리게 합니다. 로페가 관찰한 대로 이 독자들은 처음에는 선지서 내에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에 의해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언제 끝나고 다음 메시지가 언제 시작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 설교나 어떤 강의의 어떤 단락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명확하지 않은 주제의 발전을 반복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선지자의 메시지들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본서에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땅에 날아다니거나 기어서 다니는 어스스한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서 독자들이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출발점은 예언과 선지서의 본질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은요, 이 본서에서 다시 강조하기를 이 근본적으로 예언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인간인 화자, 말하는 사람 또는 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성경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선지자에 의해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완성된 선지서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말하든지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그들의 원래의 말들과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후 세대에게 알리고자 하는 수사학적으로 정돈된 메시지란 유산을 잘 보존했습니다. 앞의 부분에서는 자주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독자들은 현재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 forthtelling, 이 forthtelling, 현재에 임박한 일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미래를 예고하는 foretelling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들과 그 내용을 형성했던 수사학적인 전략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독자들이 구약 예언의 풍성한 이 잔치, 연회로부터 영적인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또 한 차례, 두 차례를 거쳐서 이 forthtelling과 foretelling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양한 방식의 이 성취, 예언서 부분에서 이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예언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예시 본문으로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예언이 이 구약에도 나타나는데요. 그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묵시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이 지혜 문헌에 대해서, 지혜 장르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전달력은 좀 부족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또 기회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